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을 해주시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을 낳았으니 그분이 원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오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한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주시되 영원하게 역사하시되 우리가 그 영광을 보며 아버지의 영광을 보며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그의 충만함에서 가지고 그에 대해 들으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하신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으며 하나님의 611번째 법으로 정해 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권사님, 그리고 간도사님, 이 교회 이름이 뭐지요? 네, 참빛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참빛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네, 본문은 조금 전에 읽어드린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까지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의 임재와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요한복음은 요한이 전한 복음으로서 요한은 예수님을 참빛이요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라고 하시면서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복음서는 기록한 저자에 따라서 보는 관점이 조금씩 다르게 기록했습니다. 마태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록하였고 마가는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 유대인에게 순환받는 관점으로 기록하였고 누가는 보편적으로 인류의 구원자, 우리의 치료자로 오신 예수님의 관점을 맞추어 기록했으며 요한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을 기록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제자였고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천수를 누린 제자이며 예수님께서 가산칠에서 어머니를 부탁한다는 그 유언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마리아를 끝까지 모신 분이며 예수님께서 행하신 병고침과 기적과 이적을 3년 반 동안 제자로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다 보셨고 또 어머니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자라는 과정들을 다 들었겠지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참빛, 즉 하나님 자신이라고 소개했고 사랑 그 자체
자체라고 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구하시려고 참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되게 하기 위하여 새 예루살렘이 되어서 영원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경륜을 따라갈 때 영생으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경험하며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모세의 오경을 통하여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주셨고 신약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복음에서 천국 가는 방법을 알려주셨으며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천국 가는 길과 방법을 아는 사람에게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창세기의 천지창조부터 혼돈하고 공허한 우리 마음에 참빛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며 지금도 역사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한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와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단어는 같지만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만드신 보이는 태초이고 요한복음 1장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심령을 영적으로 창조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천지창조도 말씀으로 지었지만 우리도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었습니다. 내가 말씀으로 완성되어져야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참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첫날에 빛을 창조하셨는데 이 빛은 넷째 날 지은 자연계의 해달별의 빛과는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첫째 날 빛은 영적인 빛, 셋째 하늘의 빛을 말하고 넷째 날 빛은 우리 눈에 보이는 우주의 빛, 첫째 하늘의 빛을 말합니다. 이 빛을 비추게 하는 빛이 참빛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죄인을 구원하시고 어두움을 몰아내시는 분이 바로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실체가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치유와 회복을 시키셨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5장 첫째 날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첫째 날은 빛과 어둠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22장 5절을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계시록 22장에서는 첫째 날 어둠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빛만 있기에 다시 어둠이 없는 곳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창세기와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완전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어둠이 없어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고 어둠과 험이 없어야지 천국에 갈 수 있으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으므로 어둠을 없애고 참빛만 있게 우리를 험없는 완전한 예수님의 신부를 만드는 예수님의 신부로 만드는 과정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66권 1200장입니다. 천국을 상속받은 자라면 두루마리 책 1200장의 천국을 소개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라고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요한 1서 2장 7절과 8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너희에게와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이처럼 요한 1서에서도 참빛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도 생전에 나는 참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우리에게도 참빛의 진리가 왔으므로 그 빛이 내 안에 와 있고 우리가 그 빛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 빛을 전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상속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의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히브리서 1장에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우리가 상속자라고 하신 말씀이 에베소서 3장과 로마서 8장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에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또 로마서 8장 16, 17절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정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상속자로 우리에게 말씀을 맡겨주셨으면 고난도 아버지와 함께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빛을 받은 상속자 맞지요? 인정하시고 믿으시지요? 아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을 알았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1200장의 하나님의 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시라고 하시는 그 뜻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거기에 내 생각이나 사람의 비율을 맞추려고 말을 넣거나 가감하거나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그 뜻과는 다른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편지를 그대로 전하는 배달보의 역할만 하면 됩니다. 세상의 정부의 대사도 외국에 나갈 때는 그 대통령의 뜻을 그 나라
자기가 심부름한 그 나라의 대통령한테 전하듯이 자기 뜻을 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뜻만 전해야지 내 말을 한다거나 사람의 비율을 맞추려고 그 사람한테 듣기 좋은 말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의 레위기에 보면 레위 지파에게 분깃을 주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의 분깃이다. 너는 내 것이라고 인정하시면서 하늘의 상속자로 주셨습니다. 하늘의 분깃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성경 전체에 유업은 어떤 사람에게 주시는지 설명한 것은 지나간 역사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의 우리를 보고 우리에게 보고 듣고 교훈을 삼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고 믿고 깨달았다면 천국을 전할 수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려면 내 자아와 내 생각과 내 머리는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머리로 바뀔 때 태초를 상속받은 자가 되고 참빛이 되어서 빛을 발하는 자가 되고 어둠에 있는 자를 그 빛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인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에서 빛의 사자가 되어서 어둠에 있는 자, 육이 살아있으나 영이 죽은 자, 그들의 마음문, 즉 무덤문을 열고 나와서 함께 영생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진정한 천국의 상속자이고 빛의 소유자입니다. 그 주인공이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데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계속 어둠에서 비진리를 먹고 누룩을 먹고 자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는 것이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이므로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말씀하시며 이 생명의 빛, 진리의 빛을 가장 잘 간증한 사람을 사도 바울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9절에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9절을 예수 강도사님 선포해 주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9장 3절에서 9절 3절에서 9절이요? 9장 3절에서 9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또 사울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어떻게 만났는지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명할 때 사도행전 26장 13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사울을 비췄다고 합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었지요. 사울은 구약시대에 율법주의의 사람이므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 예수 믿는 사람을 이단이로 생각했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것을 의로 여겼으므로 대제사장에게 합법적으로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던 중에 하늘로부터 해보다 밝은 빛이 그를 비추고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할 때 땅에 엎드러졌고 일어나니까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맹인이 되어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믿고 빛을 받은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안수하라고 하니 그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라고 아나니아는 안수하기를 꺼리했습니다. 그때 주께서 가라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 이렇게 하면서 아나니아에게 가라고 하니까 아나니아가 안수를 하니까 사울의 눈에서 즉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되었지요. 이처럼 바울은 참빛을 직접 체험하였고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자기가 그렇게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그 많은 율법들을 다 배설물로 다 버리고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을 전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말씀을 통달하면 바울처럼 참빛을 체험할 수 있고 참빛의 능력으로 소경을 눈뜨게 하고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기머거리를 듣게 하며 악한 사탄을 이기는 제3의 권세가 나오고 어둠에 있는 사람을 빛으로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자가 다 될 수 있습니다. 믿으시지요?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계시록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5절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다시 밤이 없고 지금 이 하늘 아래서는 햇빛이 가장 밝지만 그곳에는 밤이 없고 낮만 있으므로 햇빛이 쓸데없다고 말했습니다. 계시록 21장 23절에서 27절을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속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췄다면 세상에 해달별이 필요 없고 다시 어둠이 없고 밝음만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만 받아서 하늘의 영광의 빛 속에서 안식하면서 아직도 어둠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빛이 되어서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우리가 빛의 소유자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같이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말씀을 통달하여서 그런 사람이 다 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